저는 오늘 환난 중에도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주 부모님 댁에 좀 다녀왔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당하셨을까? 또 물은 또 얼마나 샜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침 사모도 휴가를 같이 내줘서 같이 집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부모님 집 여기저기를 좀 살펴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 좀 챙겨드리고 또 마음 좀 놓게 좀 해드리고 그렇게 일을 좀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떡볶이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청주 가면 꼭 가는 그 맛집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갔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모에게 좀 꼬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떡볶이 하나 먹고 좀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가는 내내 입안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제가 떡 중에서 또 밀떡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떡은 쫄깃하고 또 국물은 진하고 드디어 도착해가지고요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맛이 변한 겁니다. 제가 알던 그 맛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자녀가 이어서 하는데 분명 작년에 갔을 때는 맛있었어요.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떡볶이가 텁텁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 특별한 맛이 아니라 너무도 흔한 그 떡볶이 맛 있죠. 딱 그 맛이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사모까지 억지로 끌고 왔는데 여보 이 맛이 아니야. 진짜야. 맛이 변했어. 내가 알던 그런 떡볶이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기대하고 가는 그런 곳인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맛이 변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추억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찾아갔던 곳인데 그 맛이 아니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 성도들은 따뜻한 사람들이겠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숙한 사람들이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나는 은혜 받으러 이곳에 왔는데 왜 나는 마음이 힘들지?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우리 집사님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간혹 건강한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있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등록했어요? 내가 등록했잖아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맛도 변하지만 사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내 믿음도 내 마음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자고요. 기억하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과 상급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6월의 첫 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2026년 한 해의 딱 절반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남은 한 해의 절반, 여러분 간신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요, 이제 더 힘차게 교회가 나가야 될 그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누가 헤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품고 세우고 싶어 했고, 바울은 선교 사역의 책임성과 신뢰를 더 무겁게 보았던 것입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국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 불완전한 상황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여도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유난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여 실망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선교의 길을 떠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지나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냥 작은 시골 마을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길이었던 그 나티아데로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너무 멀리 가니까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로 비유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사람들은요, 그 잘 되어지는 이 교통수단의 이 길을 보면서, 야, 저 길로 사람들 만나고 물류 옮기면, 야, 좀 돈 되겠다. 장사 되겠다. 로마는요, 그 길을 제국을 다스리는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봐요? 그 길을 복음이 흘러가는 길로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좀 띄워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그노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사람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새 안식일 3주죠. 3주 정도. 약 21일 정도. 여러분 3주가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치면은요. 이제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제 막 얼굴 정도 익히고 예배의 분위기가 조금 익숙해질까 말까 한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짧은 기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 3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어김없이 여러분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요 저작거리에 불량배들과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을 영접하고 초대했던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핍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눈물을 머금고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몰래 피신시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 일행은요 도망치듯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떠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겨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처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 믿은 지 딱 3주 정도 됐습니다. 신앙의 뼈대도 채 서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사방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여러 가지 핍박이 몰려오고 심지어 깡패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할 바울은 곁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당연히 문 닫아야 정상입니다. 성도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낙심해서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피가 말라가는 거예요. 겨우 3주 복음을 들은 저 어린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나.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견디다 못해가지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주변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야,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본이 되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이 자라날 것이다 기대합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물질 걱정도 없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모든 상황이 마치 물 흐르듯 편안할 때 내 신앙과 믿음도 자라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진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된 교회와 진짜 신앙은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막이 다 막혀 있고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의 이 한복판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 하나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때로는 거친 현실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 놓여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거칠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낙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진짜 믿음의 소문이 오늘 이 아침 낙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 3주짜리 여러분 어린 교회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담임 목사도 없고 사방에는 깡패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믿음을 이들이 품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5절에서 그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잡은 것은 인간 바울의 화려한 말솜씨나 그가 했던 논리적인 그러한 유창한 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말만 간 것이 아니었다. 능력이 함께 갔다. 성령과 큰 확신이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빠지기 쉬운 오해,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균형의 영성이 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담아요. 교리를 머리로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차가워지는 거죠. 비판은 잘하는데 삶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환란이 찾아오면 그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진위가 판가름 납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지식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만 무성한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환란이 오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뜨거운 체험만, 내 감정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무언가 느낌이 좋아. 그러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감정이, 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돌변합니다. 말씀에 뼈대가 없으니까 환경이 조금만 틀려지면, 흔들리면은요, 믿음이 통째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진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결합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본강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6월의 첫 주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곧 말로만 하는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식당의 맛이 변하듯이 내 열정도 입이 변해 있고 내 감정도 식어버린 채 그저 무기력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데살로니가 이 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본강교회 이 강단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자리 위에 영적 균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의 강연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심령이 쪼개지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격려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꽉 붙들고 계시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사람이 나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이 성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는 굳건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부어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열매로 맺혀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6절 말씀 안에는요 어색한 단어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무엇이 좀 어색하십니까? 환난. 그리고 또 무엇이죠? 기쁨. 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요 이 두 단어는 절대로 하나로 묶일 수가 없어요. 환난이 오면 슬프고 두려운 겁니다. 원망스럽고 괴로운 것이 당연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생에 핍박이 오고 물질의 환난이 오고 자녀의 가시나 건강의 장애물이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주 지독하게 변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 상처, 내 문제, 내 아픔에만 온통 매몰됩니다. 그때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곁에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떻게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갇히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궁금하세요? 이거? 이 비결이? 그 비밀은 하나예요. 그들 눈앞에 있는 환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두려워도 더 크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금 들어 올려주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 바라보기보다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그저 자기들만 간직하는 고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 움직여서 마가들, 아가야, 온 지경으로 그 믿음이 흘러 차고 넘쳤습니다. 거친 환련 속에서도요, 그것을 뚫고 솟아오른 그들의 사랑과 기쁨의 그 역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소문인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버렸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버렸대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신나게 환난도 기쁨으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버려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상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 한 번 위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저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은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살고 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 안 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배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의 상처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 믿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많던 여러분의 감사의 향기가 이제는 그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에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관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엔 기쁨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뎌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 교회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소문난 거예요. 다른 게 소문난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저 성도님들 힘든 일을 겪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저 교회는 환경이 어려워도 복음의 맛이 나고 복음의 향기가 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본강교회도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강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본강교회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다. 본강교회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다. 본강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살아나는 교회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시죠?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끝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비결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열쇠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말씀을 붙들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성도는요, 내 눈앞에 당장에 있는 이 환난 가운데 쩔쩔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실, 지금 내게로 성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환난 중에도 말씀이 들립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봐도 주님 앞이니까 정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사람에게 지금 실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소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힘들고 이 고단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거친 직장에서, 때로는 눈물 흘려 하는 가정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환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반드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본강교회, 우리 공동체로, 전체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정직하게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눈앞에 있는 환난만 보지 말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가 이 상주 땅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이죠. 시작! 성령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